천지를 별내는 거 5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라기 변론을 통하여 부패와 성결에 대해서 말라기 1장을 통하여 제단 부패와 촛대에 옮김에 대해서 새로운 중국능대 제단의 등장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라는 뜻은 이제 나의 사자라는 뜻인데요.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부패된 제단과 제사를 이제는 새로운 의로운 제단과 의로운 교회를 통해서 재림을 영접하게 하는 신앙을 만들어서 재림을 영접하는 그러한 영광에 나타날 것을 보여준 것인데, 인간 영혼의 마지막 이제 끝을 맺는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분명히 보여주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는 종말에 부패된 제단과 제사장을 개혁하여 실현과 연단을 통하여 의로운 제단과 의로운 제사를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지키게 하므로 이제는 제레미야를 영접하고 새 시대를 이루는 그런 종이 나올 것을 말씀하시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것으로 다시 기독교에 부패된 때에도 하나님의 동일한 역사가 알파 오메가 수로 임하는데,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부패가 돼서 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못 박아 돌아가셨을 때 이제는 성전이 시장이 찢어지는 역사가 나타났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소원한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관계가 끝이 남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만민에게 부어지는 성령의 소중으로 만민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 마가의 다락방에 이제 이 사건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인간 중에 또한 기독교가 부패돼서 모든 교회가 상대되는 호소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신령과 없는 시대에서 말라기 1장 10절에서 보면 성전문에 달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대로 성전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고는 재림을 영접할 수 있는 이런 신앙 증거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교회를 세토대로 옮겨서 새로운 교회를 이룰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리야의 응답과 같이 귀한 새로운 종이 나타나서 새로운 교회를 일으켜서 모든 것을 개혁시키고 모든 재단과 제사장의 업무를 이제 회복시킴으로 저는 영접할 수 있는 의로운 제사를 드리시는 제단을 이루게 하심으로 저는 영접하게 하는 일을 벌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결국은 이를 맞은 시간 4천 일으킬 첫대기 역사를 통하여 새로운 남정 백성으로 새 시대를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진행될 것을 여기에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종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세 능력을 받고 나서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절대적인 권세 능력의 역사로, 권력의 역사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제단이 오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대행대로 쓰임받는 중재자라는 사명을 썼다고 그랬죠. 이사 59장 16절에. 그래서 인간 종말에 19장 20절에서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이 부패된 시대에서 완료된 성들을 모으는 역사를 시작할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환란 지역의 날에 구원 역사가 진행될 종의 역사가 나타난 것을 보여준 건데, 그러한 재단이 스가랴 성경대로 나타나게 되고, 그러한 재단을 통해서 부패된 교회를 회복시키는 역사가 있을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또한 예수님이 이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제는 새벽별의 역사로 세상을 통치하는 예수님의 세상이 올 것인데, 예수님이 그 일을 재림지가 올 때까지 맡길 사명자를 하나님 주님께서도 예비한 것으로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이 길은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 내가 아버지께 받은 철저한 것을 주고 새벽별을 주어서 삶을 감당하게 하신다고 기록 2장 25절 28절에 말씀하셨죠. 그 종이 나타나서 이제 그 종이 다시안의 사명대로 증인권을 받은 종으로 역사하는 것이 마지막 한 일의 전산문의 역사인데, 그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알곡을 모으는 전산문의 별론의 역사를 통하여 알곡으로 남정나온 백성으로 이제는 새 시대를 이룰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걸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이 이제 마태복음에서도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이 땅에 올 때 이제 예비하고 준비하고 있으라고 했죠. 충성되고 죄는 종이 되어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 예수님이 기다리는 그 종이고, 그 종이 바로 끝을 맺는 역사를 첫대기 역사의 사자로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종은 학교에서 2장 23절에 보면 스룹바벨
인을 섞는 족이다 그랬죠. 모든 권세를 줘서 인을 쳐서 늦음이 성령을 받게 하심으로 남은 백성이 죽지 않고 세시라고 지금 나쁘지 않게 정천하여 세시의 축을 누리게 할 수 있는 종의 역사가 세상을 끝을 맺는 역사가 나타나서 세상을 심판하고 세상을 재청구하여 이등분이 복돼서 천년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때같은 경륜인데 그 일을 마무리하게 할 성경이 바로 말라기죠. 그래서 마지막 성경이 그 마지막 성경이 말라기인데 그 변론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들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일들이 이제 완전면의 역사로 나타나는 것이고 마지막 제단은 그런 사장에서 말씀 예언된 성령 제단이 되고 또 기록 11장 4절에는 두 감람나무 두 촛대라 그런 것처럼 감람나무 같이 된 종이 촛대기의 사절을 일으켜서 촛대기를 일으켜서 끝을 맺는 역할을 진행할 것을 보여준 것이고 그 두 감람나무 같이 된 종은 스가랴 4장 12절에 이제 긍기를 내는 종이라고 했죠. 늦음이 성령을 받게 해서 왕권 받을 종이 되게 하시고 나라와 제사장을 삼을 종이 되게 하셔서 그 종을 통해서 시간 4천을 일으켜서 그것이 백마땅 군대가 되어 아마겟돈 때 최종 승리함으로 이제는 세상을 재창조하고 이된 영들을 벗겨서 그리스도로 천년 동안 왕으로 타는 저는 안식 시대가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이 성취가 되고 이루어지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이 이거는 과정이 자세히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이 말라기 성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1장에서는 제단 부패가 되어서 이제는 그냥 부부는 속화되고 부패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백성도 거룩한 사명자도 드러낼 수가 없으니까 새로운 제단을 일으키겠다 이 말입니다. 그를 촛대로 옮긴다는 말씀을 쓴 건데 지금 부패된 교회들이 타락해서 교회들이 팔려나가는 것을 촛대로 옮겼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죠. 말라기 2장 5절에 보면 다 열심을 잘하고 큰 부흥을 일으켰다 하더라도 사랑의 육성으로 촛대로 옮긴다고 그랬죠. 그 말씀에 의하는 과정이 예언된 것이 바로 말라기 2장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말라기 1장 2장에서는 제사장 부패가 되었고 3장에는 세밀 영접할 새로운 이제 사명이 나타나는 것이 이제 엘리야 같은 종이 나타나서 의로운 제사를 드림으로 이제 정결되는 역사 속에 특별 소위에 긴중이 기록되게 해서 새시대 축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1절에서는 1장에서는 이제는 이스라엘이 아무리 부패된 제단이 될 때 척교가 온 것을 보여준 것은 아까 2장, 계속 2장 5절에 했죠. 그래서 그가 구약 시대에 부패한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신 감염한 마가다락 방으로 첫 번째 이루어진 것이 은혜 시대의 역사다 그랬죠. 근데 은혜 시대에 만민 하나님이 된 이런 기독교가 나왔는데 기독교가 됐다가 지금은 상달된 혹사에 이르는 그런 재단의 하나님이 되겠죠. 그리스도교를 한 자들 상달되는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된 것이 아니고 구원받을 게는 못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교회들마저조차도 부패된 때 하나님께서 시온의 물이 인문의 역사에 함께하는 우리들을 뽑아내기 위해서 알고를 모으는 때가 다시 오는 것이 바로 기독교 종말의 역사다. 그래서 새로운 종, 새로운 재단, 새로운 교회를 통해서 알고를 모으는 때가 온 것이 인간 종말의 역사인데 그것이 마지막 하늘에 전산자의 역사를 종들이 나타날 걸 보여준 것이다. 이거를 여기에 말씀하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이기 때문에 완전 변론의 역사가 나타나서 완전 변론대로 순종해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만 원죄자금을 해받아서 죽지 않고 세시하고 종합변을 승천하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보여준 것이다. 천인들을 영접하는 교회와 재림들을 영접하는 교회가 이렇게 확연히 틀린 것을 보여준 것인데 재림들을 영접하는 교회는 알고를 모으는 교회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히 본 것이죠. 1장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섭리가 이루어가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 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여기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여기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복해 하였고 나의 산업을 광야에 수량하게 붙였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도
부패한 세상이 되는 과정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상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바로 예수적인 것이다. 하나님의 가정에 장자로 태어났지만은 장자 명분을 소홀히 여겨서 결국은 장자 명분을 잃게 되는 에서처럼 사랑받지 못하는 교회가 됐다 이 말이죠. 야곱은 이제 인간 보기에는 부도덕한 면도 있는 것 같다. 하나님께서는 구속을 갈망하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사랑해서 야곱이 결국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루는 역사가 나타났죠. 이것은 인간용으로도 그런 역사가 다시 있을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받고도 사랑을 받던 것이 뭔지를 모르는 이러한 감사할 줄도 모르는 이런 신앙 상태가 되는 것은 바로 예수적인 신앙이 됐다 이런 말이고 하나님께 버림받을 만한 신앙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쫓겨나서 고생을 하더라도 야곱은 축복을 갈망하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함께할 조건이 돼서 그 야곱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루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룬 것처럼 인간 동물에도 다시 야곱적인 사명자가 나타나서 12지파를 이루게 되는 것이 기록 7장 2절 3절 4절에 보면 다른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정도 이마에 인치까지 땅이나 마다나 나무나 하야지 말라 하시고 인반인 14사청을 12지파에 일으키게 되어 있었죠. 이것은 바로 새로운 예수 믿고 충성받는 중에 충성되고 진실된 종들을 알고 넘어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할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명은 하나님께 충성한 일을 위해서 복을 받는 것이고 상급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합당한 자들에게만 그런 새로운 늦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왕권의 축복으로 기업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뤘던 것으로 인간성물의 예수적인 사명자는 버리고 야곱적인 사명자는 택하여서 살아온 완전한 축복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사절에 보면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것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일어나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일을 할 것이요 여호와의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다. 이거를 바로 뭐냐? 에돔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결국은 큰 격번색을 이루었지만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 자기들의 세력만 크게 만들고 자기들의 안위와 명예를 살아가는 불우한 격번색들을 예수적인 격번으로 본 것이죠. 그런 자들은 옛날에 바벨탑을 쌓다가 결국은 망하는 것처럼 인간 정글에도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 자기들의 격권세력만 크게 해나가고 또 많은 세력만 그래서 돈을 많이 모았지만은 하나님 앞에 결국은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워줘야만 되는데 인간의 아무리 수단 방법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허르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이 허르는데 당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인간으로 불우한 격권세력은 망하고 말게 될 것이다. 이걸 보여준 것이거든요. 이런 시대가 지금 왔다고 본 것이요. 쌍을 맞다서 인간적으로 흐르고 이제는 예수적인 사명으로 치우치는 이런 것은 바로 뭐냐? 음란법에 사치타락한 이런 세상에서 음녀 정권과 음녀 격권을 이루어서 멸망의 도성처럼 되어가는 세상을 하나님은 그냥 살할 수가 없으니까 그 자들을 이제는 심판하고 새로운 의로운 자 순종하는 자들을 뽑아내는 알력복의 역사가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을 이제 여기 말씀하신 것이고 이인과 수단 방법을 쓴다는 말을 이사야 9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거민이 알 것인들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들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찢겼으나 우리는 백광물 것을 대신하라 하도다. 화려하게만 잡고 교회를 지으려고 하는 이런 이단 수단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자들은 망할 세력이다. 이걸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워주고 하나님 함께하는 이런 재단을 이루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묻지 않고 자기들만 생각을 해서 이 교단과 격파를 이루어서 자기들의 어쨌든 세력만 펴나가는 이런 수단 방법인 것은 하나님의 합당치 않고 결국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사야 9장 6절 7절에 보면 한 아우로 온 예수님은 다윗에 의해 앉아서 결국은 나를 굳건히 세운다고 그랬죠. 다윗 왕을 거느리러 오신 것인데 그것이 인간 영혼에는
예전에 바뀌어서 천일국 건설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재림의 때가 될 때는 하나님께서 재림지를 영접할 자들은 바로 남성 나온 땅에 대해서 왕국을 혼돈에 나시고 그에 축복을 주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루어갈 것이냐 5절에 먼저 말씀하시죠. 너희는 목도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경 밖에서 크시다 하리라. 이날 이스라엘 백성들 구역 시대는 물론 선한 그 선민이 택하는 백성은 이스라엘만 백성만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었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이스라엘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경에서 크게 된다 이 말이죠. 여기 아까 말씀드린 이는 마가다락방이 우리는 만민의 하나님이 된 것이지 육적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된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시장이 찢은 것처럼 그런 때가 온다는 거죠. 그것을 계시록 2장 5절에는 에베소 교회가 정통교회 모교회를 뜻하는데 거기서 사랑의 옮김으로 첫 때가 옮겨졌다 이 말이거든요. 이 첫 때 옮긴다는 말을 여기서 보면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경국에서 거신다. 그러니까 기독교 하나님이 됐다. 다시 만민의 하나님이 돼서 온 세상을 다시 구원의 섭리로 다시 이루는 역사를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치 않으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도 해결시켜서 받아들이게 되고 또 이제 공산당 지역에 복음을 듣지 못하는 세력들에게도 다시 복음을 전해서 다시 받아들여서 구원받게 하는 역사가 있을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걸 이렇게 표현한다고 깨닫는 것이 중요한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이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위해서 하나님은 이제 이 부패된 것을 책망을 하시죠. 그래서 제단이 부패된 것을 이제 6절에 보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아비를 종은 그 주를 공경하를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냐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 이름을 멸시하는 내가 하는도다. 그래서 예식적이고 형식적인 이런 종교 집단이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고 말씀에 떠나는 마음이 없고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이 없는 이런 교회가 돼서 하나님은 전혀 기쁘게 받으실 예배를 받지 못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무리 제사를 드린다 하더라도 주님을 아는 순종하는 마음이 없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못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지금 그 형식적인 교회로 많은 번성을 했지만은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양심이 발휘되고 진리가 발휘되고 중심이 발휘되는 이런 교회의 모습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7절 8절에 보면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가기 전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건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이람이라 마음의 여호와 이르노라 너희가 눈보는 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종독에 드려보라 그가 너희를 기뻐하게는 너를 간합하게느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뜻과 중심과 정성을 보고 하는 것인데 세상을 살고 난 직격으로 하는 성기능처럼 이렇게 됐다 그 말이죠. 하나님도 물질을 더 사랑하고 세상을 더 의지하고 세상을 더 받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모습들이 예식적이고 형식적이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뜻과 정성을 찾을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식적인 이런 종교생활로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면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온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왕이나 임금에게 너희가 뭘 드릴지라도 가장 좋은 곳으로 뜻과 마음을 잘 이제 해서 드려야 되는데 그런 이 세상에 임금에게 드릴 것도 그렇게 드려도 이제 받는 그거 되기가 쉽지 않은 것인데 하물며 만의 왕 예수님한테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뜻과 정성이 없다 이 말입니다. 소홀히 여기고 경멸히 여기는 이런 상태에서 그 예물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받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이왕 죽을 짐승이니까 눈먼 것으로 병든 것으로 드리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뜻과 마음을 좀 해서 전심전력으로 하나님께 충성한 진리를 다하고자 하는 마음이 먼저 하나님의 연락이 돼야 예물도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는 아니라고 태어난 속에서 형식적으로 예식적인 종교생활이 된 것이 하나님 앞에는 부패된 모습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9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며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나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하나님은 그가 자기가 풍성하지만 양심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는 자들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 수 없다는 것이죠. 성심성의껏해서 부족한 것, 실패한 것, 또 용서받을 만한 이런 일이 돼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그가 자비를 구하도 받지 못할 만큼 타락되어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범죄하고 악한 일을 그대로 해놓으면서 일찍인 종생활만 하는 것 같고는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들일 수 없다 이 말입니다. 현재 교회의 상태가 하나님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망령어가 일어나라 너희가 내단 후에 헛되이 부스러지 못되게 하여 너희 중에 성도문을 달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않으며 너희 손을 드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성도문을 닫기를 원한다는 말씀 아시죠? 얼마나 부패된 교회를 하나님이 지금 예언하시고 그렇게 보시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부패돼서 그 제단을 잃을 수 없으므로 마가들 앞방에서 새로운 제단을 열었던 것처럼 인간중에도 모든 교회가 부패돼서 아니면 새로운 교회를 이뤄서 신령한 교회를 이루어야 된다. 신령한 교회는 식인 법을 잘 지키고 또 영과 진리 충만한 예배처럼 성령이 충만한 이런 교회를 이루어야 되는데 이런 교회를 이루지 못해서 하나님은 성전을 다시 다 없애고 새로운 교회를 세우겠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사 1장 11절에도 보면 너가 내 앞에 고의로 오니 그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교회만 왔다 갔다 해야지 상달되는 예배와 기도는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심각하게 받아들일 때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 7장 4절에 보면 인간 중에 되면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것을 너희가 믿지 말라. 이것은 바로 뭐예요? 진리와 그 말씀이 살아있고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는데 다 속화돼서 결국은 우상적인 교회, 마귀가 지배하는 교회가 돼서 하나님의 성전임을 믿지 말라 이랬죠. 그러니까 이름은 하나님의 성전이고 주님의 성전인데 이 교회에서 하는 일들은 하나님과 주님과 상관없는 우상적인 신앙이 되어버렸다 이 말이거든요. 이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교회를 이루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 5장 1절에도 보면 이런 것을 다 댕겨봐도 진리 앞에 순종하고 사는 자가 한 명도 없다 이 말이죠. 신앙은 진리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것이 이게 신앙인데 그런 사람들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리 앞에 순종하여 열매 맺을 만한 신앙을 가진 자들이 없다 이 말입니다. 속화되고 부패돼서 물질적으로 또 세상에 쾌락적으로 또 속화돼서 땅에 소망을 두는 사는 이런 정도로 변질된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이제 하시는 말씀이 11절이죠. 망군의 여호가 일어나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양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에서 크게 될 것입니다. 이게 이제 전 세계 부패되는 교회에서 온 세상에 참된 알공과를 모르는 전산만의 구원의 역사가 지연될 교회를 뜻한 겁니다. 이것이 끝을 맺는 교회로서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니 1210만 예언하리라 그랬지요. 그리고 11장 3절에 그 두 증인 것에 들어가는 그러한 교회가 나타나야 되는데 11장 4절에는 두 감난 넘어 두 쳤다라고 그랬죠. 근데 두 증인 역사하는 교회는 두 감난으로 가지된 종이 있어야 된다. 이것은 긍휼을 내는 가지된 종이 그러나 사상식으로 예언되어 있죠. 늦음이 성령을 받게 하는 이러한 새로운 종이 나타난 걸로 보여준 것이고 그 교회는 어둠을 뚫고 나가는 새로운 알곡을 모으는 교회가 첫대 교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까지는 교단과 격파가 없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영접하고 부활 성천하심으로 사방무사를 이기면 이제 모든 민족의 차별이 없이 종량받아서 유언권만의 시대가 되었지만은 인간 중에는 죄를 영접할 알고는 모든 교회가 하나가 나올 것을 보여준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 예언된 교회는 첫대 교회이고 계시록 1장 12절도 보면 만왕왕을 오실 예수님은 금투대 사이로 일곱 금투대 사이를 다니신다 그랬죠. 금투대 사이로 알고 모르는 대로 오실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첫대를 그대로 옮기게 된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첫대가 옮기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이 말씀이 응한 것이죠. 그래서 스가랴 1장 7절에 스바년 11월 24일 날짜가 예언되는 것처럼 2002년 11월 24일 날 이 말씀이 응한 것이죠. 그 응한
성경이 여러 군데 나와 있죠. 그 말씀에 응해서 실제 새로운 첫대기가 시작된 것이 21세기의 역사다. 이것이 이혼이 성취되는 과정에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첫대기가 완전히 이루는 종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졌다가 얘는 마저 환일회를 담겨진 시점에 우리가 이른 때다. 이렇게 보셔야 여러분의 기독교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걸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다시 이제 11절 10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살과 실과 그 식물은 경건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힌도다. 마음으로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배스러운고 하며 코웃음하고 토색한 물건과 전거 병등을 가져왔느니라. 또 이같이 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서 손에서 받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때 가운데 숲과 실건을 또 서원하는 일에 흠이 있는 것으로 설계하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멸망 중에서 두려운 것이 됨이라. 마음으로 여호와의 말이니라. 감사함이 없이 중심으로 전심해가는 마음도 없이 드리는 이런 예배, 형식적인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세상을 살고 난 찌꺼기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섬기는 이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 이 말이죠. 수것이 좋은 것이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바치지 않고 그리고 이왕 죽을 거, 병든 거, 저는 거 이런 것으로 하나님을 바치는 소홀히 여기는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는 받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들을 지금 그걸 잘 생각해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은 임금 중에서 가장 큰 임금인데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이 뜻과 정성이 부족한 예식이 형식적이고 이런 예배는 받을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결론적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의로운 재단과 의로운 교회가 다시 나와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이 계시록에 예언된 첫대가 운전에서 완전 변론의 역사로 모든 교회의 말씀의 혼선을 고치고 모든 개혁을 시켜서 알걸 모르는 교회로 결국 용접할 수 있는 교회가 돼서 원죄점들을 해결받을 수 있는 이런 교회를 통해서 이제는 남정 남백성으로만 세실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의의 성으로 거룩한 진리의 성으로 다시 이직하는 것이 뺏겼던 이단들을 부여서 천년을 이루는 역사를 하게 되는 것이 말라기의 성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입장에서는 제단 부패가 온 것을 보여준 것이고 인간 정권에 하나님께서는 이 제단을 다 아시고 제단이 이렇게 부패되고 거기서 새로운 제단으로 역사할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지와 예정에 계신 동시에 사람이 할 일은 해만 땅을 가르친 교훈이니 하나님의 제단을 경건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된다. 그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갔다가 돌아와 황폐된 성전이 복구되듯이 성대 제단이 이제는 다시 부패한 교회에서 새로운 제단으로 나타난 것을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 성전이 무너지고 새로운 숫바벨 성전이 세워진 것이 그게 성대 제단인데 인간은 똑같이 부패된 교회들이 다 무너지고 성대된 것처럼 첫대가 나타나서 새로운 교역사가 시작된 것을 보여주는 것이 하는 게 알파 오메가 역사의 결론적인 역사다.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부패해서 망한 것처럼 기독교 전부에도 기독교 부패해서 망하게 될 것을 보여주시고 새로운 재단을 통해서 구원할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은 종, 남은 계로 이루어진 것이 첫대 계인데 환난같이 안에 살아남지 못하는 자들은 다 망하게 되고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신앙 있는 자들만 시온의 우리가 되고 임마누엘의 역사에 보험을 받는 역사가 돼서 세계에 축을 누리게 된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냥 살았다 이름을 가졌으나 실장은 죽은이라는 것처럼 교회만 되는다고 해서 다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일에 동참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죽어 천국 가는 역사였지만 죽지 않고 살시대 가는 이러한 말세의 역사에 재림을 영접할 복음은 예언의 말씀 읽고도 지켜서 원죄자분들 해결해서 자손만대 축을 누리는 그러한 그 교회의 사실을 믿으시고 완전히 말씀 듣고 순종함으로 자손만대 축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